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이 철저함을 알수록 참된 회개에 이릅니다 입니다. 학창 시절에 긴장이 되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이 정말 두려웠던 적이 있는데 언제였는가 하면 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이 시험 보는 날짜가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때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이 시험 보는 날짜가 기적적으로 미뤄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잘 준비되지 못했고 또 두려움 가운데 시험을 쳤고 성적은 그리 좋지 않게 나왔고 또 선생님께 혼나는 것이 마치 내 삶 가운데 심판이 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오히려 시험을 기다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정말 시험 준비를 제대로 준비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와 반대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시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때 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의 때가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말씀 가운데 함께 나가겠습니다. 에스겔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큐티 말씀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있었죠. 바로 남쪽을 불태우시겠다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 남쪽은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죠. 오늘 심판의 메시지 내용은 바로 심판의 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한 번에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참사를 경험하죠.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에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 원인으로 29번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똑같은 원인으로 300명이 다칠 수 있었던 그런 잠재적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일이 경미하게 경고로 다가올 때 그것을 빨리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그 원인이 되는 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지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말 심판하시기 전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 한 번의 경고의 메시지 앞에 빨리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지혜자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안 돼. 이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때로는 생각을 통해서,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가족과 친구의 조언을 통해서, 때로는 예배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삶이 아니라 재빨리 원인이 되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시 순종은 능력입니다. 이 즉시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을 예언하라 하십니다. 왜 예루살렘이 심판의 장소가 된 것일까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죄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한 가지 깨닫죠. 그것은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선택하신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거룩한 땅이라고 선택된 땅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심판의 땅이 되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거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명성이 있고 또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죄가 행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 백성의 거룩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심판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 땅을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죠. 오늘 내 생각, 내 언어, 내 행동이 거룩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거룩이란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 내 생각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내 언어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내 삶의 행동 하나하나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생각, 언어와 행동을 선택하는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칼을 주제어로 삼은 시입니다. 그래서 칼의 노래라고도 불리워지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번쩍번쩍 빛이 나도록 날카롭게 잘 갈아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먼저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정말로 날카롭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로 실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날카로운 칼이 무엇인가를 자를 때 실수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자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날카로운 칼날 같은 심판이 바로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이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무딘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수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날카롭고 정확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잠시 유보해 주시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에서 심판을 바로 당하지 않고 회개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우며 정확하고 분명한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칼로 심판하시는 대상은 누구인가? 그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고관, 리더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임을 분명히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심판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나는 아닐 거야. 우리 민족은 아닐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나라는 내가 아니라 바벨론이고 애굽이고 우리 민족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다,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하나님의 뜻이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바로 칼의 노래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영적인 착각입니다. 오늘 칼의 노래 심판의 경고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복의 길은
철저한 회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진짜 감추어진 내 내면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칼의 메시지를 무시한 유다는 결국 5년 뒤에 바벨론의 군대 칼날 앞에 정말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면의 메시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귀한 여러분의 삶, 또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앞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철저히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거룩의 삶으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철저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일어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